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서 그 밖에 여타의 기록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 봅니다.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자, 여기서 우두머리의 정확한 번역은 그 관리들의 우두머리, 그 관리들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관리들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였으며 5장에 언급하고 있는 3,300명의 하급 관리와는 달리 상급 관리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자,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이 밀로라고 하는 곳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쌓기 시작한 기점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성을 쌓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밀로를 중수하는 것만은 다른 건축과 달리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 건축한 궁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시작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요새화하는 사업의 결론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저자가 이와 같은 결론부에서 밀로를 중수하는 것과 바로의 딸을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밀로는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솔로몬 왕국의 안전을 담보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정략 결혼의 상대로서 애굽에 의존하고 있는 솔로몬 왕국의 불안정한 미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이 비록 밀로와 같은 건축물로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같은 세상 나라에 의존하는 비신앙적인 태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자,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 앞에 설치된 놋 번제단을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매년 3번씩 제사를 드렸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킨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봄에 지키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77절은 일종의 추수감사제, 수확제에 해당합니다.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다음 날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도 불리는 초막절은 가을 절기에 해당합니다. 이 절기에는 광야에서 유랑하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로 언약 갱신 의식을 행했습니다. 역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자, 25절 이어서 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역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8장에 보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 공사의 완성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한 규정을 따라서 제사장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성전 건축의 완성을 이루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요, 이러한 문맥을 반영하여서 이 구절을 그리고 그렇게 성전의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는요, 솔로몬이 매년 3번씩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비로소 성전이 최종적인 완성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최종적인 완성을 솔로몬의 제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전히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건축은 건물의 완성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 기능인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26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발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자, 26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대외 무역, 교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6절은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음을 말씀하는데 역대기 8장에 보면 솔로몬이 배를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두로왕 히람이 사공들과 함께 보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들이 비록 솔로몬의 소유일지라도 그것을 만든 것은 히람에게 의뢰하여서 베니게인들의 선박 건조 기술로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열왕기의 저자는요, 솔로몬이 그 배를 제작한 장소를 굳이 홍해 물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장소죠. 이곳에서 배를 제작했다는 것은 당시 솔로몬 왕국이 애굽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과 관련한 규례를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로 억압했던 애굽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요, 홍해와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죠. 즉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킨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동시에 이 솔로몬이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강대국 애굽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를 만든 장소가 홍해 물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토바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봅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자, 두로의 히람 왕은요, 솔로몬의 대외 무역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발달된 선박 제조 기술과 항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선박과 항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으므로 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그 베니게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는 자신들의 그 해외 무역의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솔로몬 왕국의 번성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동맹 관계에 있던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봅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오빌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 중에서 인도 해안 지역이 가장 유력합니다. 특히 인도의 봄베이 근처에 수파라라는 항구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곳을 오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오빌은 고대 세계에서 금을 생산하는 금 산지로 유명했죠. 28절은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와 같은 해상 무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안정적인 국방력을 갖추고 있었고 애굽, 수리아, 아라비아 등을 잇는 지정학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구절은요, 지혜와 더불어 부와 명성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대외 무역 사업과 이로 인한 부의 축적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솔로몬이 신앙적인 일보다 세속적인 일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솔로몬이 금과 같은 재물을 많이 소유함으로 인한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열왕기상 9장은요, 솔로몬 왕국의 최고 절정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왕국을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어성을 건축을 하였고 대외 무역 활동을 통해서 엄청난 부도 축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언급을 하셨으며 솔로몬은 히람과의 외교 관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이 애굽에 의존하는 듯한 이 기록은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이나 물질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의 시대보다도 더 부강한 면모를 보이며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절정기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정치, 군사, 종교, 외교, 재정 등등 많은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과 내면은요,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요, 지금 솔로몬 왕국의 겉모습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그 화려함과 부강함 안에 있는 불안한 요소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요소가 솔로몬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스라엘을 와해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불행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는 모습에 참으로 많은 에너지와 참으로 많은 에너지와 정신을 쏟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참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겉을 잘 꾸며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겉모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누가 봐도 교회다운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내면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외모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며 자랑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그러면 화려한 겉모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따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겉모습이 아닌 교회의 참다운 내면의 모습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교회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더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공감을 표시해주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꼭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하기보다 내면이 더 아름다운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함을 자랑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불안한 요소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한 이 11개의 저자의 기록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이는 모습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의뢰하며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 회천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우리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또한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환우들 질병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